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치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무엇을 믿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16장 앞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보고 와서,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들이 누구예요? 이 여자들이 아닙니까? 그치요? 마리아와. 근데 뭐라 그래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요? 믿지 않아요. 듣고도 믿지 않아요. 더 재밌는 사실, 그 뒷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을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치요? 근데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라. 왜 우리가 응답이 없냐?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게 중요했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고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 나오라 해서 나왔다니까. 근데 안 바뀌어요. 그치요? 안 바뀌었다니까. 말씀 순종도 했고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아직 그 안에 중심은 나예요. 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고 확신 딱 들 때 승리하는 겁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믿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이전에 이 시대와 현장 속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은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돈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세상은 정치 잘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문제 온 게 아니고, 의학, 의술이 발달 안 돼서 문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없어 문제 온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 땅에 문제 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의 문제 시작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영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얘기해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쫓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착하게 안 살아서 문제 온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잘못한 일을 해서 문제 온 게 아니라, 내가 사기를 당해서 문제 온 게 아니라, 인생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재앙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렇죠?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딱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가도 오도 못하는 문제 속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몰라 영이 죽은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 영이 사는 길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죠? 착하게 안 살아서 문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 자체가 죄가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을 만났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답을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인간이 장악돼서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거짓사비 마귀는 지금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붙잡혀 살도록 지금도 믿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승리하는 답을 성경은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죠?
자, 하나님 모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대속물이 돼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신 왕,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걸 가르쳐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을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딱 한 번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해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여러분 인생 속에 답으로 딱 붙잡아야 돼. 그렇죠?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은 운명에 빠져서 열심히 살지만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찾아오잖아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의학과 의술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 아닌 결국 우상에 묶여서 더 이상 그죠? 우상에 묶여서 또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늪에 빠져 계속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을 놓고 바르게 눈을 뜨지 않으면 왜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는지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이 하나님 떠난 자체니까 인생 마음 자체가 벌써 주인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공허, 흑암, 혼돈, 그게 인간의 마음 속에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벌써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 문제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정신 문제를 안고 태어나서 정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그렇죠? 이 땅에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일어나는 그 정신 문제에 너무 우리가 놀랄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삶 속에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육신의 문제가 덜커덩 찾아오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로. 이제부터는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 땅 사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벗어나지 못해요.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 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으세요. 그렇죠? 너 양심껏 살아야지. 네가 그럴 수 있니? 인간의 도리로서 살면 인생은 죽어요. 그죠? 세상에선 자꾸 거짓말 얘기한다니까. 여러분조차도 거짓말로 살면 안 돼요. 그죠? 우리조차도 세상을 나를 만나는 사람을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저 인간이 잘못된 건데요, 뭐. 인간의 도리로서 저럴 수 없는 건데요, 뭐.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렇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왜요? 이걸 모르면 그렇죠? 여기에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스케줄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아셔야 돼.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거를요 그대로 누구한테요? 후대에게 물려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후대에게 저주 재앙을 더 물려주고 3, 4대까지 망하는 재앙과 고통을 물려주고 간다니까. 세상 불신자는요 이 얘기 듣기 싫어해요. 그렇죠? 좋은 날 살아서 착하게 사시고 복된 말을 해줘야 좋아하지. 그렇죠? 당신 인생 이렇다고 말하면요 기분 나빠하더라고. 이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죠? 내 인생을 바르게 딱 봐야 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이 운명의 덫에서는 빠져나올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길밖에 없잖아요. 이걸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얻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 속에 선명하게 딱 붙잡아야 돼. 헷갈리게 말할 거 없어요. 딱 말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입에 배야 돼. 누굴 만나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 사람 인생 문제 속에 답을 주도록.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딱 내 거라고 믿어질 때 어떤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여기서 문제가 다 해석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다 해석되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고 그거로 말미암아 생긴 인생의 결과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드러나도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만 하지 말냐? 복음 붙잡고 이것만 하지 마세요. 이것만 안 하면 돼요. 낙심만 하지 말라니까. 갈라디아 6장 4절로 9절에 6절로 9절에 그치요? 뭐라 했습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그치요? 낙심만 하지 말라니까.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틈타는 통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낙심해요? 믿지 않아서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왜 염려해요? 믿지 않아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자꾸 불신앙해요? 믿지 않으니까. 뭘 믿지 않아요? 이게 진짜 답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는데 듣고도 안 믿어. 듣고도 안 믿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요. 여러분 삶 속에 복음 하나 붙잡고 모든 것임을 알도록 적용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뭐 하냐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요. 무엇을 믿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렇죠? 여러분 예수 이름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를 알아야 돼. 그렇죠? 예수 한 분만 선명히 알면 돼. 그렇죠?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렇죠? 그게 선명해지면 흑암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선명하게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러면 선명해질수록 흑암은 무너져요. 그렇죠? 낙심만 하지 마세요. 안 믿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들음은 뭐에서 나요? 여러분 믿음조차도요. 여러분 그 뒤에 말을 빼버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자꾸 세상의 말을 계속 들으면요. 그게 틀린 건데도 계속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틀린 건데도 맞다 생각해요. 그게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제가 자꾸 많은 얘기 듣지 말고 되도록이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죠?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되도록이면 자기의 말씀 듣고 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냥 듣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새겨 들으셔야 돼. 새겨 들으셔야 된다니까. 참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확실하게 믿어질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얘기했냐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5장 5절에 보니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병든 자들을 구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그렇죠? 주께서 저를 일으키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하신대요. 그 믿음의 기도는 구원을 이룬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선명을 하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그냥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나의 참 선지자가 되셔서, 그렇죠?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이게 여러분 속에 선명해져야 돼요. 선명해져야 돼. 그냥이 아니라 아하,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게 어느 날 딱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 거 얘기해요. 여러분 나의 참 선지자뿐만 아니라 나의 참 제사장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돼. 아 진짜 나는 저주받을 신분이 아니라 그 저주 재앙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그렇죠?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참 왕이시구나. 이게 선명해져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요. 죄가 뭐라고요? 안 믿으면 마귀에 붙잡혀 불순자 똑같은 상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는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받고 말씀은 따라 나왔는데 여전히 안 바뀌니까 삶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근데 안 바뀌어요. 언제 드러났어요? 평상시는요 잘 믿고요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 앞에 한다니까요. 근데 언제 그랬어요? 시점이 언제예요? 시점이요? 많은 시점이 있겠지만 큰 시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을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쫓깁니까? 죽을 것 같고요. 어떤지 아세요? 이 사울왕이요? 자기가 사무엘이 할,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이 할 그거를 본인이 했다니까요. 자기가 양 잡고 자기 제사 드렸어요. 변명하지요. 뭐라 변명한지 아세요? 얘기한다니까. 안 오셔가지고 내가 했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죽어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귀신이 안 들려요? 안 들릴 것 같죠? 예? 안 들릴 것 같죠? 사울왕이요. 성경의 증거잖아요.
사울왕 귀신에 시들렸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부린 악신이 그에게 와가지고요, 밤마다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얼마만큼 눈이 뒤집어졌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한테요, 쓸데없는 말 한다고 창을 집어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정신 또 돌아오면 왜 그럴까 이러고요. 이게 듣기 싫은 사람은 맨날 귀신 얘기한다고 듣기 싫어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걸 또 이용해서 어떤 단체는요,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대. 여러분, 불신자가 죽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불신자가 죽어 귀신 돼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지요. 왜? 아버지가 오셨어. 속는 거지요. 그치요? 아버지 흉내를 내고 꿈자리에서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고 동생 보고 이러니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고린도전 10장 20절에 대적 이방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그죠? 귀신이 그 아버지의 탈을 쓰고 온 거라니까. 그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쫓겨날 때 본인만 쫓겨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를 추종하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나서 이 땅에요. 그 사실이 안 보이면 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요 악한 마귀의 사단은요, 하나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단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가리는 거예요. 가려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요, 세상 문제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보세요. 돈도 가져다 준다니까요. 명예도 가져다 준다니까요. 명예, 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명예, 돈 때문에요. 그렇죠? 명예, 돈 때문에 자신이 있는 이 문제들 덮어놓는다니까. 그냥요, 돈으로 이걸 다 처리해버려. 돈으로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희 회장의 딸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자살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슈인데 돈 많으니까 별 문제 없어. 돈 많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차라리 정신적으로 시달려도 난 돈 많은 이재용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요? 좀 먹고 사는 거 편하게,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냐고요? 그래, 뭐 예수고 뭐고 난 좀 편하게 그냥 1억 천금 탁 생겨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사단이 얼마큼 가려놔 보세요. 가려놔 보세요. 또 반대로 완전 가난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또 이거 못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 서울에 있을 때 항상 예배 때만 되면요, 오는 분들이 계셔. 왜 온지 아세요? 밥 얻어 먹으러. 어느 교회에서 밥 주는 줄 알아. 밥 때 정확히 알아요. 딱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벌써 온 게 보여. 와서 밥 먹고 간다니까. 그럼 불러놓고 복음 얘기하잖아요. 막 다 알고 다 들고 막 다 가지고 가. 근데 안 믿어요. 제가 앉혀놓고 복음도 전해봤다니까. 다 끄떡끄떡하고 막 영접도 해요. 근데 똑같아, 원생 때. 잘 믿을 것 같죠? 안 믿는다니까.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돈 많아서 안 믿는 거나, 그렇죠? 완전 무능해서 돈 없어서 거지 같은 인생 살면서 안 믿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영적으로 분별 못하니까, 나는 거지 같이 살아도 거지같이 안 돼. 난 돈 많은 부자로 살면서 예수 안 믿어도 난 돈 많으면 살고 싶어. 이런다니까.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 걸 보세요. 왜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요. 내 인생이 여기서 답을 내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잔소리 안 하려고 탁 입타들려고 하는데도 자꾸 나와. 저도 좀 거룩하게 좀 메시지도 좀 이렇게 조곤조곤 좀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죠? 체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나와. 제가 아무리 메시지를 준비하고 해도 안 나와. 여러분 분명한 거 정확한 건요. 많이 재밌고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딱 복음 안에 진짜 마귀엘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렇죠? 진짜 그분이 나의 왕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 답을 주시는구나. 왕, 제 선지자, 이게 나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의 것 되도록 여러분 삶 속에 복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 자꾸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꾸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 속에 이게 답이 탁 되는 날 올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탁 온다니까요. 어느 날 제 인생 속에 이게 답이 탁 왔어요.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구나. 어느 날 탁 들어왔다니까요. 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지. 나는 재앙받을 신분이 아니지. 어느 날 제 마음에서 탁 들어오더라니까요. 흑암이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러고 나니까요. 누굴 만나도 이해할 수 있어. 그렇죠? 누굴 만나도요. 낙심만 하지 않으면 돼. 복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죠? 열심히 믿으려 하지 말고 잘 믿으려 하지 말고요. 바르게 딱 믿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를 딱 제대로 보고 그렇구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잖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진짜 믿으면 오늘 어떻게 하세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이 사람한테 잘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귀신 쫓아가서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착각하면 안 돼. 내가 했으니까 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복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희한한 게요. 이렇게 복음 계속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가서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자기가 답을 얻었대.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답을 얻었대. 내가 그렇게 계속 했는데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근데 자기는 아니래.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답을 얻었대. 제가 알았어요. 어느 날요. 그렇구나. 내 잘한 설명과 잘한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내 제자가 아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속는다니까.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복음 안에 깊은 뿌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취하세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모든 것을 살리는 믿음이 돼요. 능력을 덧입는 이름 그리스도. 그죠? 이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응답.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이게 선명하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당연하지요. 예수 이름 믿어지니까요. 아, 그렇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 이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믿어지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에 대한 그리스도이시면 증언, 여러분 그 증언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진짜 이 시대 속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치유해 줘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에 딱 들려 있어요. 영적인 병에 들렸다니까. 의학으로도, 그치요? 과학으로도, 정치로도, 종교로도, 그 어떤 거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려 병들어 있는 사람들. 오늘 그 얘기잖아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 뱀을 집어 올리면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다 말이 그 말이 뭐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영혼들은 복음 아니면 안 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학과 과학, 정치, 종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의학과 이걸로 해결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복음으로 바른 언약의 믿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그 축복의 증인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귀신 들려 병든 사람들, 병든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병든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단 말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몸을 관리 못해서 온 병도 있고요, 유전되는 병도 있고요, 실수라는 병도 있고요, 감염되는 병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귀신 들려 병든 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배경에 있는 현장을 보면요, 더 많아요. 이게요,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요,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계속 헛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헛구역질을요. 이게 뭐가 자꾸 자기 가슴속에 잡혀, 이게 이때 계속.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자긴 계속 아프고 헛구역질 하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무당 가면 더 잘한다니까요. 막 어깨가 힘들어서 막 눌려 있는데, 야, 네가 저 뒤에 보니까 두 개가 귀신이 앉아 있네. 무당이 그런다니까. 어깨 두 개 귀신이 앉아 있네, 귀신이. 그래서 네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니까 내가 쫓아내 줄게. 돈 갖고 와.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귀신 들려 병든 현장. 지금 이거 그냥 말이 아니라 이 제주 현장에, 그렇죠? 귀신들이, 흑암들이요, 그걸 가지고 현장을 장악해 하고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이런 현장에 우리가 바른 복음에 가지고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이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걸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점술, 무속, 우상에 딱 붙여배웠잖아요. 정치인이 누가요? 완전 경제를 장악했잖아요. 동네 경제를 장악하겠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상으로 완전 도시가 돼버렸어요. 병든 현장. 이게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근데 드러난 걸로 뭐로 드러나 있어요? 이 도시가 다 화려한 도시들이라. 그렇죠? 제주도 겉으로는 되게 화려한데 속 깊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병. 이게 안 보이면 복음이 필요한데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희한하게요. 이 제주 좁은 땅덩어리에 뭐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제가 봐서 놀란 거, 복지관이 왜 이래 많은지 모르겠어. 제가 놀랬다니까. 복지관이 너무 많아. 정말 많다니까요. 요양병원 정말 많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유가 뭘까요? 그냥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돼요. 이들이 여기에 묶여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 우상에 빠져서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병에 걸려서 정신 문제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 자체가 병들어 있어요. 생각 자체가 병들어 있다니까요. 생각이 이미 병들어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안 바뀌어, 이 생각이요. 여러분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 여러분 생각 치유하셔야 돼. 아, 복음 된다.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은요, 끊임없이 뭐예요? 생각과 꼬리를 물어서요, 결국 딴 길 가요. 여러분 생각 치유하셔야 돼. 그죠? 여러분 생각이 병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 볼 때 이 생각이 병들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편집이 된다니까.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해요, 막. 그렇죠?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래된 상처로 딱 장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마음의 병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병이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생각은 자꾸 힘들고요. 마음은 답답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바른 복음의 믿음 가지고 살려야 될 현장이고 내가 살아야 될 현장이에요. 여러분 생각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지키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 이제는 정신이 완전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5장 1절로 벌써 보니까 10절에 이미 정신의 병이 와가지고 자기 혼자 가늠하지 못할 문제에 딱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건 뭘 갖고 살려야 되겠어요, 이걸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삶에서 참된 믿음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단순히 마가복음 16장 그냥 단순히 듣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믿음 없는 걸 꾸짖으셨다니까. 그치요? 믿음 없을 뭐라 했어요? 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기도하셔야 돼. 진짜 복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 여러분 그냥 제가 말하는 얘기로 듣지 말고요. 이게 내 문제고, 이게 내 삶의 문제고, 이거 이렇게 듣고 여러분 적용하셔야 여기서 빠져나오지. 이게 나하고 뭔 얘기면요, 이거 딴 얘기예요, 딴 얘기.
그렇죠? 제가 집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눈은 껌뻑껌뻑 다 듣고 계시는데 그거는 목사님 문제고 나랑 상관없다고.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 그거는 목사님 문제지. 남은 상관없다고. 내 삶이 복음 말씀 통해서 비춰지고 답을 내지 않으면 흑암은요, 여러분 잘 살고 성공하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인생 속에 믿음 회복되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메시지, 금요일 메시지 불신앙 제거, 그지요? 그 심령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누리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결국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의 코스. 인생이 망하는 코스고 내 인생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더 막강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의학과 의술로 막 얘기를 하니까 난 얘기할 수 없어. 그렇죠? 증거를 가지고 막 들이대니까 난 약해 보여. 그렇죠? 이미 내 생각은 병들었어. 이미 부정적이야. 모든 게 부정적이야. 모든 게 비판적이야. 이미 잡혀버렸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지. 이 생각을 한 적이 없어. 무조건 비판적이야. 무조건 부정적이야. 마음 자체가 이미 병들었다니까요. 이게 코스야, 코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라니까. 지금 흘러오잖아요. 이렇게 쭉. 그죠? 그래도 어느 날 육신에서 덜컥 들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걸로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죠? 하나님이 인간 만든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죠?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죠? 육신 문제 이전에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역.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삶 속에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뭐냐, 세 번째, 여러분 삶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 때 승리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결론.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그 믿는 자들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믿는 예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름으로 뭐라고요? 첫 번째, 귀신이 쫓아내며 결박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 갖고 시공간 초월하신 능력 붙잡고 흑암 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찬양이 다 흑암 결박이 돼.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요.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그렇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자를 뭐 한다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치유케 하실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안 수도 있겠지만요, 너무 중요한 건 이거잖아. 이거 내가 이 사람에게 안 쐈더니 귀 떠나갔다?
큰 착각이에요. 내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어디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 사람 능력 있다 쫓아가지 말라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이거 딱 말씀 붙잡으세요.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주 예수 믿지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 붙잡고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 여러분 삶에 붙잡은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렇게 병든 자들에게 치유하는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생명의 빛이 딱 비춰지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라. 오늘도 보세요. 나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이 믿음 없는 걸 꾸짖으시더니 이 메시지를 주셨다니까. 그잖아요. 이 새끼들아 믿지 않냐 너 왜? 좀 믿어라 이놈 새끼들아. 그런 데고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 먼저.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메시지를 먼저 주셨어요. 믿지 않는 상태를 아셨어요. 근데 앞으로 니들이 이 말씀 붙잡으면 이렇게 될 거를 벌써 얘기하셨어요. 이게 언제 적용됐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나하나에게 다 미션 주신 거예요. 적용. 여러분 그래서 집중이 중요한 거야. 말씀 딱 붙잡고요. 이 말씀을 나의 걸로 적용하는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그래서 고백도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도 집중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40일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딱 마음 작정하고요. 응답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인데 진짜 난 복음으로 내 인생에 행복한 답을 얻는 그런 40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 한다. 그거 시작하라니까요. 1, 2, 3, 4. 그래서 그랬잖아요. 좋은 방법이 그거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요. 헌금하면서 하라니까. 헌금하면서요. 헌금하면서 하라니까요. 그래서 40일, 1일 내가 받은 기도 제목 응답 적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생각 말을 교회가 부자 돼서 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한 번 시작 안 해보신 분들은 집중으로 도전해 보라니까. 했다 안 했다 하면요 사단도 알아요. 했다 안 했다가 오히려 더 나쁜 거 아닌 거 아시죠? 체질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 번은 해봐야 돼. 그치요? 요 사이클을 3번만 딱 해보라니까요. 한 번만 해도 응답인데 요 40일 사이클을 딱 3번만 딱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라니까. 응답이 온다 한다 입 싹 닫고요. 맞다 안 맞다 싹 닫고요. 복음 싹 붙잡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만지를 하나 확인하는 믿음의 40일을 시작해보라니까요. 말씀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일에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그들에게 성령 임하고 났더니 이 말씀 그들에게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요? 믿음 없다고 꾸짖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니까. 그렇죠? 그들도 시달렸어요. 안 믿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렇게 시달렸다니까. 근데 감람산을 거치고 집중을 거치고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을 거치고 나니까 어느 날 그게 자기 속에 임해버렸어요. 마가다락방의 싱하표는요 어느 날 오는 거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40일 딱 끝나는 이날이 응답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이 말은 뭐냐? 성경에 있잖아요. 응답 받는 건 네 할 바 아니야. 우리가 지금 성경 보니까 10일이지 그때 당시엔 10일이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니까.
응답을 놓고 40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는 딱 언약 붙잡고요,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내 속에 오랫동안 감춘 불신앙과 우리 가문의 문제를 계속 재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요, 여러분 딱 조용히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한번 쭉 써보라니까. 그냥 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죠? 그 우리 가문의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관계된 자녀들 자살자가 있는지, 그죠? 정신병자가 있는, 정신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불치병자가 있는지 한번 쭉 적어보라니까. 일단은 적어보세요. 적어보라니까. 안 적어보면요, 몰라요. 아, 이 메시지 나는 상관없지 생각한다니까. 근데 낱낱이 적어보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남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내 얘기구나. 지금 그 성경의 문제가 지금 나한테 와 있구나.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문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가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있는 동생이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에 이 문제가 우리 할아버지, 그렇죠, 외갓집 이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각이 병드니까 내 동생은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완전 줄어들어버리고요, 육신의 실패가 왔다 했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대로잖아. 옛날에는 제가 제 인생을 보면서 이게 안 보였다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됐어요. 복음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냥 십자가야.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십자가야.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냥 다 끝냈으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다 끝났어 그냥. 근데 여전히 있잖아. 너무 힘든 거 여전히요. 그 여전히 힘든 거 갖고 기도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요. 그렇죠? 그 힘든 것 때문에 제가 생긴 병이 이 머리에 이 두피 이거 있거든요. 이게 안 나요. 안 난다니까. 얼마나 제가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으면, 힘들었으면요, 이게 안 난다니까. 지금도요. 와 있잖아요, 그대로요. 그게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까? 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의학과 의술로 안 된다. 제가 이거 병원 갔더니 의학으로 안 된대. 불치병이라고 선고받았어요. 병으로 안 된대. 이거는요, 의학으로 안 돼. 과학으로 아직 증명이 안 됐어. 해결이 안 돼요. 좋지 않은 스테로이드제 그거 발라야 된대. 그게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지요? 그거 바르면 싹 나버린다니까. 그거 계속 바르면 병 생겨요. 암 유발하고요. 그치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복음 안 붙잡으면 죽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낱낱이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문제들 한번 다 적어보라니까. 그냥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적어보라니까요. 그 적어놓은 걸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하나하나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부분에 주님이 길 해방 승리 되십니다. 이 저주재앙의 문제가 끊어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눈 가려 있으면 안 돼. 눈 가려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우상숭배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성공해서 돈 많아.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거 부러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상태가 이 하나님 떠난 상태인데, 그래도 그 집안은
예수 안 믿어도 의사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그 집안은 돈 많고, 내가 그 집안 갈 때마다 쫄려. 여러분, 이미 답을 얻지 않고 눌린 거예요. 벌써 이미 40일 하면서요, 그걸 뒤집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치요? 그 이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꺾는 거예요. 그치요? 꺾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제부터는 나는 그 40일 집중 딱 시작은 뭐냐?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세요. 내가 40일 하겠다는 말은 영적 전쟁 선포예요. 그렇죠? 우리 가문, 내 현장, 내 인생을 두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복음 갖고 산다. 믿음 치유. 이 시작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성도 시작하세요. 조용히 40일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시고 믿음의 응답들이 모든 삶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